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왜 우리가 이런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되게 선교적 교회라고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뭐 둘 다 내용상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부 경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저 땅 끝까지 어떻게 다 쫓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원당동에 있어서 여기 당하동, 아라동, 뭐 이쪽 그 서구 중에서도 이쪽 검단 일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저 서울, 뭐 지방 여기까지 우리가 다 쫓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구제 활동을 펼치고 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만 살자고 이 교회 운동을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선교라는 개념을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익히 아실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보내는 선교도 함께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또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공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 주의 손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적 교회로 확장이 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모양이 어떠한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선교 정책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렀다. 누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까? 몇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름 없는 무명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르러서 거기에서 누구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느냐? 헬라인에게 전파했다 이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선민사상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하다 지금 안디옥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는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를 전했더니 몇 사람이 예수를 전했더니 몇 사람이 그런 선구적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있는 바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정말 특별할 것 없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그 사람을 통해서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한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의 손이 평범한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심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했을 뿐인데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보이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는 우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 능력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좀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 하고 우쭐할 법한데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무튼 안디옥에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예수 복음으로 꽉 찬, 예수 복음으로 가슴이 꽉 찬 그런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런 식의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 정도로 인식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이단 내지는 분파 내지는 그 중에 지도자 예수를 믿던 그런 따르는 무리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유대교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기독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젖어서 말씀대로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니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달라,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맨날 제사하고 절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저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몇 사람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몇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이 담긴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는 또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배우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서부경양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경로잔치, 아니면 뭐 어린이 축제.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나가면 훨씬 더 규모 있게 더 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개그맨처럼 막 웃길까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웃긴 말들을 막 할까요? 그거는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투성이인 시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흘려내 보내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생명에 사로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 꿈틀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손과 발로 나타남으로써, 야, 서부경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요새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뭐 목사를 먹사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 교회는 다른 것 같아 라고 소문이 나기 위해선 우리가 복음에 살아 있어야 하고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둬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위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자랑하고 막 그러시는가 봅니다. 제가 언젠가 요 앞에 뼈다귀 감자탕 집에 점심 먹으러 이기성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아이고 서부경양교회 자랑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하고 그 사장님이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아이 그거 맨날 서부경양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이 맨날 교회 자랑을 하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저 풍림 아파트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서부경양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뭐 이런 칭찬들을 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저로서는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설립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흐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전달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제일 끝절을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장 30절 끝에 있는 말씀과 12장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를 실행하여,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실행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한 겁니다. 11장에서. 그리고 12장의 제일 끝절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내려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중간에 어떤 말씀을 껴넣고 있습니까? 지상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껴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 수장인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제연금 전달했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어나가면 아주 좋은데 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던 끝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소리를 갑자기 내용을 끊고 이 사이에 헤롯이 핍박하더라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왜 문맥상 맞지 않는 내용을 껴넣은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12장 25절 바로 앞절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꺾어내기 위해서 사탄의 앞잡이인 헤롯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흥왕했다. 못 막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길은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붙잡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헤롯에 대한 기사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녀온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참 좋겠는데 13장에서는 또 의외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 실행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니, 목회 잘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데 있어서 누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바나바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 즉 바울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 준비시켜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 들고 나가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선교를 나갈 계기가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왜 갑자기 선교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한참 재미 보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잡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12장 12절 말씀에 보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때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 그래도 조금 넓은 집이어서 그 위에 옥상이 아니라 다락방에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구제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로 방문을 한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디로 방문했겠습니까? 모르셔서 대답 못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어디에 방문을 했겠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방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갔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방문을 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베드로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헤롯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의 환상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깨끗하다 한 건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이방인 고넬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나서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 하시니까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44절 45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즉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명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과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아니다. 나의 말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 끝을 향해 복음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확증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땅끝으로 향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헤롯의 감옥에 붙잡혔던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던 자들과 함께 여러 간증들을 나눌 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말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금식하고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방인들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까? 결국 기도하다 보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결국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 세계 열방을 향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어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에게, 즉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세계 최초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구제연금을 작정하고 실행하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뛰어넘어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고, 베드로의 입술로 이방인을 향한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땅끝을 향하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파송을 받아 쓰임받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하심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른 데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이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 생명을 지역에 나누는 선교적 교회로, 예수 생명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만을 위한 교회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끝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모든 곳을 우리는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균형 있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훈련, 말씀 성장, 말씀 순종이 결국 선교적 교회가 되는 길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선교적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해야 하고,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이 교회 안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실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냄받은 교회로서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실천의 일련의 하나의 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초청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목장별로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같이 기도로서 후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선교하는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늘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아니하는 고륙 형제 자매 이웃이 누가 있는지, 그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손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가슴에 충만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나가는 입구에 선교적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세계 지도와 선교사님들의 그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거 보고 지나가면서 내가 한 주에 한 명씩은 꼭 이 선교사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우리 요새 스마트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나가시는 길에 한 주에 한 명씩만 사진 찍어 가세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실 때마다 그거 보고 이 선교사님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는 사명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에 불타는 마음이, 예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 꿈틀대지 않기에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예수 생명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누구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 실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함께 세워가며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까지 감당해냄으로써
우리에게 명령하신 존재 목적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26일 행복 대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성경책 놓는 자리에 그 태신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태신자 명단을 위해서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곳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적 교회든 선교하는 교회가 되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바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바른 선교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서부경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